오늘 설교 제목은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함께 조금 말씀을 읽으면서 보았던 말씀 중에 조금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말씀이 한 구절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건데요.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25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하여 예배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안뜰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계신 성전 앞에 나와왔는데, 그 중에 25명 정도 되는 사람이 동쪽의 태양을 향해서 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태양을 향해 경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물론 저 자신에게도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너무나 쉽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그 귀하고 복된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예배하면 좋을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 찬송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참 익숙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더 익숙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고 그리스도는 우리로 더불어 먹는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는 우리가 찬송이 되어야,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과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우리에게 더 익숙한 찬양 가사잖아요. 물론 지금 이것도 세대가 갈릴 겁니다. 좀 어르신 세대들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이 찬양이 생각나실 거고, 조금 젊은 세대들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잘 고르시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여하튼, 이 시편 100편 4절의 고백은 찬송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찬송이 우리에게 닫혀있는 그 모든 문들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일 겁니다. 찬송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이고 그 하나님을 초청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곳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곳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하십니다. 제가 한 5년, 10년 정도 됐네요. 10년 전에 라오스로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고 정말 깊이 교제했던 형님이, 네, 또 친구가, 그 부부가 함께 이제 라오스로 선교를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도 여행 목적지도 그 라오스에서 대학생들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의 첫 시작은 예배, 찬양이었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강하게 모여있는 팀원들과 선교사님에게 임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함께 부서에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했던 그런 귀한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예배가 참 기억에 남고 참 위로가 되었고 참 힘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함께 찬양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마음 무엇이냐면 내가 이곳에서 찬양받기 원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두 부부도 너무나 이 찬양에 목말라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국어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또 함께 모여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분에겐 참 위로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찬양받기 원하시고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곳만이 아닙니다. 라오스 그 땅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눈길이 향한 수많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일터, 그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 또 함께 있는 학생들, 학교, 또 모든 이웃들,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서 도망하고 나아갔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처음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답답한 심정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낮에도 부르짖고요,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는 사람을 향해 우리가 부르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막 놀고 있어서 제가 불러봤습니다. 다솜아 불러봤습니다. 저희 아내가 부르면 바로 돌아봅니다. 네. 두세 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손가락으로 몇 번 부르는지 세봤습니다. 다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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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솜, 솜아. 반응이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부족했습니다. 네, 15번을 부르니까 그제서야 저를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보면서 내놓으라고. 네.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 불러도 대답 없는 그를 부르는 것은 참 지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 상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한두 번 부른 것도 아닙니다. 낮 동안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럼 지칠 만도에서 밤에는 좀 잠잠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도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괴로움과 고통, 고난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고백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시다 고백합니다. 자신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냥 그가 부르짖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찬송의 힘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사울에게 악령이 임한 것을 그래서 괴로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데려다가 수금으로 연주하게 하고 그 사울을 위하여 노래하게 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나와서 노래했을 때 아마도 찬양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그 즉시 악령이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 악령이 머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다윗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찬송 중에 거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했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에 계신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처한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소극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서 이 어둠과 같은 고난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저와 함께 사역했던 우리 찬양 인도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C5 워십이라는 팀으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미국에서 사역 중에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 번은 뇌성마비 장애인 분들이 계신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 인도를 하시다가 자신도 모르게 자,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라고 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간 눈앞에 있는 회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시면서 눈만 깜빡이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컨트롤하지 못해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워하고 계신 분들의 시선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순간 목사님 마음에는 죄책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이분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드렸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마쳐지고 그 교회의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이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그 외침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때 나는 나의 영혼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 찬양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 가운데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힘도 없다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께서 그의 영혼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셨던 것처럼 고난이 우리의 한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힘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영혼을 들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찬양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한계도 찬양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찬송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찬송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찬송밖에 하지 않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까요?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실까요? 여러분, 제 얘기하면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성경의 이야기 한 번 더 해드립니다. 성경이 놀라운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빌립보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자꾸 이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사람들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자꾸 방해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심히 괴로워서 그 여종에게 찾아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여종에게서 즉시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 수익이 끊겨버렸다 생각하고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하면서 성을 요란하게 한다고 하며 얘는 좀 때려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매를 권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병정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정말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심지어 이들이 갇힌 옥은 가장 깊은 곳이었고 발에 착고도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약 찾지 않았습니다. 매맞은 자리를 치료해줄, 상처를 치료해줄 약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이곳에서 끄집어내줄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기 시작할 때 그 찬송 소리를 그 곳에 있는 죄수들도 모두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했기 때문입니다.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황과 이들의 형편을 아시고 이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친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는 이 상황에서 망했다 생각하고 자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를 붙잡고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정말로 묶였던 영혼들이 자유롭게 되고 자결밖에 없다고 절망했던 이에게는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또한 우리의 찬송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을 뛰어넘습니다. 또한 우리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 찬송합시다. 또 우리가 아플 때 찬송합시다. 눈물 날 때 찬송합시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됐을 때 우리가 찬송합시다. 하나님이 이 찬송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처음에 함께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송하오니 나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송하오니 나의 이 고난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내가 만나고 있는 나의 이 문제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